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한국에 태어난 저희들은 부모님 세대가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표현법이 좀 서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못 전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 가운데 자존감이 강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존감이 강하답니다. 종종 제 자신이나 제 자녀들을 보면 어떨 땐 자존감이 강하고 어떨 땐 되게 약해 보이고 하는데, 예를 들어 허니나 미니가 수학을 100점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들 반응하십니까? 와, 정말 잘했구나, 너 진짜 열심히 했어,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시험 문제가 쉬웠나 보다,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저희들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이니 도대체 100점 맞은 애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사람은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름 그대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장남일까요? 차남일까요? 베드로는 장남일까요? 차남일까요? 베드로는 하는 거 보면 장남 티가 나지 않습니까? 급하고 좀 섣부르고 하는, 좀 어설픈, 베드로는 장남입니다. 요한은 뭔가 이렇게 좀 베드로보다는 좀 오밀조밀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차남, 둘째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만 요한은 그 가정이 어땠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어부였을까요? 요한 세베대의 아들인데, 세베대는 그 종들이 있는 그러한 어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넉넉하게 살았고, 둘째로 태어나서 형이 매를 많이 맞고 둘째는 좀 이렇게 눈치가 더 빨랐겠죠. 그런 환경에서 우리 요한은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그룹을 부를 때 요한도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죠. 그런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첫 번째 제자 그룹에 들어가서 아마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주님과도 선택을 받을 때도 좀 우월하다 할까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일찍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성격은 어땠을까요? 급했어요. 예, 맞습니다. 엄청 급한 사람이었고 또 혈기왕성했고, 이 형제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이 형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막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저기서요,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금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편에 들지 않았다고 배척을 하는, 이러한 좀 약간의 독선적인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반대를 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해서, 이 요한과 예수님의 이러한 대화를 보면은요, 요한이 뭔가 실수를 하고 큰 잘못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나긋나긋하게 올바르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아마 요한은 처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더라도 내심은 어떠한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사람 중에 뛰어난 분으로 생각하고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비장해졌고 제자들도 비장해졌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마을을 다 태우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과격하죠. 막 거절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매우 온유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인데 요한은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불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저들을 심판하거나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또 그 자리에서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24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는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한의 가르침을 후반부에 가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1절인데요. 보시면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에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좀 알지 못했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떠한 왕이 되거나 어떠한 나라를 완성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와중에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것도 참 오해를 하는데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도 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어머니와 두 아들,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 어머니가 빠지고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권을 확립하사 왕국을 만드시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저희들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이 권력욕이라고 그럴까요?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추하지만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나타나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를 휘두르고 싶은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 요한과 안드레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만 그래서 그때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또 조근조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인내라는 건 참 놀랐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저희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받을 고난인데 같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고,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고 나중에 천년 왕국이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미래에 일어날 때에는 그때 우편 좌편 누구를 들어 쓰는가는 아버지 손에 있다라면서 또 아주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용보다도 이렇게 자세, 예수님의 이 허리를 낮추셔서 자근자근 이 물욕에 빠지고 권력욕에 빠지고 어리석음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인품,
참 닮고 싶고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냐? 24절에 보시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도 분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차, 선수를 뺏겼다. 자기들만 높아지려고 그러네. 우리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할 걸 그랬는데 제가 먼저 했네. 똑같이 이러한 권력욕,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휘두르고 싶어하는 욕망,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은 추구, 이런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이제 며칠 후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런 얘기를 모두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요 전에 내가 18, 1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에 넘겨주고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했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리라.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참 사람이 연약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진지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잘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가. 제자들은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요한도 동일했습니다. 그때도 또 주님이 이러한 화내는 제자들 앞에 분노하고 있는 이 10명, 또 2명 서로 다퉜겠죠. 2명과 10명이.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또 주님의 마음을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26절부터 말씀을 해주시는데 25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기서요 요한과 야고보만 야단친 게 아니라 다 불렀습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냐니.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고 계셨고,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을 그대로 입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섬김, 이 마태복음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핵심어가 될 수 있는 이 말씀, 이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또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인내하는 가운데 차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권력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 이제 전기가 옵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지하게 앞장서 가시는데 우리들은 싸웠구나. 그냥 내가 높아지려고 했었구나. 내가 욕심꾸러기구나. 정말 난 참 쓸모없는 자구나. 이런 가치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라는 책망도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는 저것들이 방해만 놓지 않아도 내가 큰 자리를 하나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저들보다 더 앞설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는가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도착을 했을까요? 이 길 끝 무렵에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만찬을 드셔야 될 곳을 찾았고 안내를 받은 곳이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13장부터 쓰여지게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폭력적이고 자기만 알고 정말 공감이 되지 않고 정말 나는 괴롭고 심각한데 이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이런 제자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4절에 보시면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왔던 이런 행동, 참 수치스럽고 스스로 자책하고 개중에 또 그 동료에 대한 불쾌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는 그 복잡한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종이나 하는, 그 시대의 종들이 하는 행위였죠. 이렇게 먼지가 많은 유대 지역에서는 길가를 가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종들이 빨리 나와서 대야에 물을 담아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발을 씻겼습니다. 누군가 해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때 대단히 놀랐을 것이고 요한의 마음이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슬픈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유다가 같이 있었는데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벌써 보고 계셨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발을 씻기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 자리는 어떻게 자리를 하고 식사를 취했는지 아시는지요? 유대인들의 식사법 아주 게을러 보입니다. 왜 게을러 보이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배를 내밀고 비스듬히 쿠션을 베고 있으면 옆에 이동 형제님이 제 옆에 이렇게 누우시면 제 배 있는 데쯤에 얼굴을 이렇게 척 대고서 편에 앉습니다. 그럼 저는 이쪽에 앉은 안성주 형제님, 아주 푹신하겠는데요. 안성주 형제님 이 품 안에 이렇게 기대면서 앉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예수님의 이 오른쪽에 기대어서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라나 변화산상이라든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좀 특별하게 더 사랑을 정말 하셨던, 사랑을 받았던 자인데 늘 식사할 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는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도 들었을 테고 예수님의 채취도 가장 많이 맡았을 테고 예수님과 몸과 몸이 다 따뜻함도 느꼈을 요한입니다. 그리고요, 요한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그 옆에 누가 누웠을까? 유다가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걸 이제 잔을 적셔가지고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서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바로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는데 유다와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요한이 기대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대어 있었다. 바꿔 말하면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음이 깨진 것은 아마 이 자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놀랐구나.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요, 좀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왜 불안할까요? 예수님이 그 시점에 가장 불안한 것은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번 미리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찔릴 거 아닙니까? 이미 경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18절을 보시면 13장 18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쭉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 아니요, 발 못 씻겨요 하고 베드로가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온몸이 다 씻겼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해서 또 발을 씻겨주고 그러시는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와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참 주인과 같은 종이라면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모두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18절에서 하셔요. 18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해서 뭔가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을 했다, 나를 버리고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순간에 유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심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심쿵. 요즘 유행어 심장이 쿵한다,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게 심쿵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놀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2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 주님께서 늘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아픈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얘기를 할 때 유다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렇게 서로 의심만 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물어봐요. 내니일까? 찔리는 거죠. 내니일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유다는 인식을 했어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다. 그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중에 나를 하나 팔 사람이 있다. 이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내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23절에 요한복음 23절 보시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엔 5번 정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자기가 사랑을 받았는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품에 누워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밑에서 그 누구인지 제대로 물어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의 장면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정말 주님 품에 누워서 의지해서 그 따뜻한 가운데 얼굴을 올려다 보면서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종종 주님과 묵상을 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할 때 이와 같이 정말 주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자주 누리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처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그럴까요? 그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에게 주시니. 자,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이제 유다와 예수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셔서 주는 것을 요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도 듣고 있습니다. 자기 1대1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명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적시는 순간에 그때도 얘기할 수 있죠. 유다는. 그리고 또 적셔서 줄 때 안 받을 수 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버립니다. 3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기회를 잃었을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 1수에서 그러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고 은혜를 베풀고 인내를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까지 또 얘기까지 하십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근데 또 유다는 그러지 않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니라. 암흑 가운데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두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나간 이후에 만찬, 저희들이 뛰는 성만찬이라고 할까요? 떡과 잔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떡과 잔을 뗄 때에는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마지막에 세 번째 잔으로서 이렇게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함께 어디로 나갑니까? 엘리야가 어서 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은 좁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피해질 수 있으면 이 잔을 돌려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지만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횃불과 이 검과 몽댕이를 든 이 제사장들의 군속들이 옵니다. 누구와 함께 옵니까? 유다와 함께 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지만 이 유다에 대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유다를 위해서도 내가 죽는데 이 유다도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이뤄져가는 사람에 대한 애탄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이 유다는 어떻게 안 될까요? 아버지?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뢰를 했습니다. 잡으러 온 유다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왔던 유다에게 또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거기서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사랑, 이 모습을 옆에서 계속 쿵쾅쿵쾅 뛰는 주님의 심장이 어떨 땐 더 빨리 뛰었겠죠. 내 심령이 민망하였다 이러면서 얘기하실 땐 더 세게 뛰었겠죠. 그 심장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런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시는 그 은혜와 인내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려고 끌려 올라가실 때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괴로워하시면서 그러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도 요한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분이 진정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겠는가?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요한은 온몸으로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지각으로도 혼으로도 영으로도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제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이다. 그날부터 요한은 예수를 낳아주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가짐, 자세, 사랑 하나하나를 요한은 빼놓지 않고 보았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과 이와 같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 중에서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이 저희 안에, 아버지가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연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요한은 더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다 체득할 정도로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개를 할 때 이와 같이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주목한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의 어순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먼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은 분, 우리가 들은 분, 그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르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분, 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직시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딱 눈으로 보는 걸 말하죠. 봤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주목했다, 자세히 보았다라는 것은 관찰하고 인지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진 바라, 말 그대로 만졌습니다. 탐구하고 규명했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져서 찾아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그렇게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들었고, 계신 분인지 알았고, 우리도 알고 있죠. 들었습니다. 그분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까?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계신 그러한 여러 역사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역사들을 봅니다. 주목합니다.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짐받은지라, 정말 손으로 만지듯이 이분이야, 이분이 나의 실제야, 나의 전부야 라고 외치는 교제. 요한은 그 교제를 했고,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그런 교제로 주님의 삶을, 주님을 실제로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삶으로 저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환한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됩니다. 명확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빛 가운데는 사귐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빛 가운데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와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3절에 보더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 가운데 있느냐라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까? 놀라운 복음을 소유했습니까? 그러면 정말 빛 가운데 있고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복음 집회를,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있는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것이 없거든요. 저희 안에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내 것을 끌어내서 제시한다고요?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집에 8시쯤 불이 나게 왔습니다. 말씀이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분위기 확 깨지죠? 사람이요, 정말 소중하고 너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뛰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아무도 없고 몸이 지치니까 터벅해서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노래에 꽂혀가지고요.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유행가는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는데, 그 기타 주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너무 자세히 말하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안에는 깨끗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달과 같아요. 태양을 받을 때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을 때만 저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을 때만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가 있을 때 그나마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권자 되시는 거지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요한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듣고 보고 더 자세히 보고 만지고 껴안고, 정말 주님을 껴안는 자처럼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는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좋아요. 많은 정보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면은요, 닮아가요. 제 딸이 제 아내를 무척 닮아갑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말투가 또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를 했네요. 닮아가요. 주님과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잘 닮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가 있겠어요? 요한처럼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가며 주님의 그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들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계셔서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주님을 계시를 해주십니다. 저희들은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원동력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은 사실은 사랑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처럼 힘들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졌을 때 저희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주님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빛 가운데 있고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말로만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사랑을 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쏙쏙쏙쏙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지식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단들이 활개를 쳤을 때예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은 그노시스, 영지주의파가 있었는데 영적인 거는 깨끗하고 좋지만은 육신적인 거는 더러운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분법으로 가르친 겁니다.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영이 떠나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세주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더 추구할 특별한 비밀스러운 게 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들 엄청난 진리이고 더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올 때 쉽게 흘러가죠.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을 그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없이 사랑만 있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랑이 넘친대요. 너무 분위기가 좋대요. 너무 자기를 위해준대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제대로 된 진리가 없어요. 근데도 그러한 사람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굴러갈 수가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더 새롭고 따뜻해 보인다.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과연 투명하게 빛 가운데 있는가? 정말 진정한 주님과 아버지를 닮는 사귐이 있는가? 사람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많은 계명들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처럼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실제로 누릴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런 걸 누렸습니다. 저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으로 나아오십시오. 이와 같은 교제, 이러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3장은 3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셨고 저희들이 또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3장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4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은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읽으시면요, 좀 이렇게 헷갈려요. 정리가 안 돼요. 몇 번 테이프를 듣고 몇 번 읽어도 이게 막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귐, 그리고 진리,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고 진리가 나와요. 그게 1장부터 2장 사이에 반복돼서 나오고 3, 4, 5장을 할 때도 계속 반복되는데 크게 보면은 3장은 순종, 4장은 사랑, 5장은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3장 18절에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순종할 때 진정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재를 아십니까? 주님을 진짜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 자신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돈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이 있는데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성도들을 미워합니까? 교회에 왔는데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진정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궁핍함을 보면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필요가 보이는데 돕지 않고 있습니까? 지갑이 구원받기가 제일 어렵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갑이 정말 재정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 가운데 거리낌이 있거나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놀라운 이 교제, 사귐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게으름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일탈의 시작이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하나님을 4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0절과 21절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됐습니다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랑이고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내밀었던 사랑입니다. 저희들은 사랑할 만한 형제들만 사랑하는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장에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던, 성육신 하셔가지고요,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그 영지주의파, 그노시스파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고상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5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거짓말이다, 예수님 돌아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내려왔고 하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성령이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성령이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이 없다, 성육신하신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만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인품을 요한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그렇게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긍휼로 대하신 주님을 잘 알고 있었죠. 마지막에 20절을 요한일서 마지막 절인데요, 20절 21절을 보시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렇습니다.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저희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생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자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간의 신개념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화시킨 것이 전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중심이 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그것의 중심, 주권을 잡고 있으면 그것은 다 저희의 우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저희 중심에 있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저희가 뭔가를 주관하거나 저희들이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놀라운 관계, 교제, 사귐 안에 저희들이 있기를 요한은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길게 왔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다 살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이 품에 기대어서 요한이 이렇게 심장 소리 들어가면서 뭔가 물어보던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제 저희 안에 오셨고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교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사귐이 있고 저희 가운데 사랑을 그리고 순종할 힘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올바른 진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과의 사귐을, 이 사귐 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멸망하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귐을 누려보지 않겠니? 이 놀라운 사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 주님과 이러한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처럼 정말 육신적으로 어려운 자기의 어떠한 것을, 그런 권력욕이나 거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단 하루 만에 6월절 그 밤 일박하는 가운데, 그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예수님이 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24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변화 안 시키시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진정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저희도 요한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귐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사귀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사귐으로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